신약성경 7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 찬양해 주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용서를 좀 해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우리가 뭐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를 많이 입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뭔만 기억할까요? 받은 것만 기억하죠. 내가 준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나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큰 손해를 보게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 그거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용서했더라도 내일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용서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해보셨고, 또 혹시 아직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용서 구할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간구해 보리라, 그렇게 결단하셨습니다. 해보셨죠? 네. 꼭 이번 주에만 하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늘 마음속에 여러분들만 각자마다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꼭 기억해 보시라는 의미고, 시간과 때가 맞아지면 꼭 그렇게 말씀을 또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를 위한 청원 세 번째,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시험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을 보면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이 다 끝났는데요. 애들이 공부를 하면 시험을 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왜 시험을 볼까요? 그동안 공부한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죠. 우리 어른들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거나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뭘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죠. 그냥 주지 않아요.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평가해서 점수가 넘어가야만 합격증을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시험의 의미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떠보는 일을 시험이다라고 말합니다. 떠보는 일.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은근히 떠보는 마음, 떠보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를 은근히 떠보는 것, 그거를 시험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하죠. 유혹. 한번 그 사람의 심중을 한번 떠보기 위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성경에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먼저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에는 그것은 테스트,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한 시험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100세 내가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오병이어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고 그 녀석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시험하시려고 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일까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답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답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주체가 사탄이면 그 시험의 의미는 유혹이 됩니다. 유혹.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공생애를 잘 살아갈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지를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유혹했다는 거죠. 유혹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 인생에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왜 시험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서도 똑같은 시험이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인지를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자칫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끌어들이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앞에서 보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나 오병이어 사건 중에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을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일꼬라고 시험하신 것들, 또 구약에 보면 욥을 시험하신 것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목사님 앞에서 아브라함도 빌립도 욥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유혹, 사탄의 유혹.
성도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을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큰 시련이나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어느 날 와르르 무너져 버렸을 때, 건강하던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병원 신세를 질 때, 예상하지 못한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불행을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에 빠졌죠.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자기 욕심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사탄의 유혹이 결합해서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느껴야 됐고, 남자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만 하는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다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시험은 좀 없도록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사탄이 주는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욥을 사탄이 시험했을 때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 욥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사탄이 주는 시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이 땅에서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일들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들은 자연의 순환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택이나 자연의 순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 삶에 시련이나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것들을 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손을 펼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선택, 잘못된 선택으로 때로는 자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시련과 고통을 당장이라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도 답답해요. 올바른 걸 선택하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꼭 다른 걸 선택하는 우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는데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요.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톡톡톡 잘못된 길로 가면 톡톡톡 하는 것처럼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문 중에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유혹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유혹이죠. 유혹.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목소리와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허덕일 때도 내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이라고 번역된 이 토우포네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뚜렷한 의미는 악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드리는 기도입니다.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악한 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죄의 노예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 이 세상에는 악이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순간 살고 계시는 세상이지만 그 악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사탄이 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전쟁하는 사람, 전쟁하는 군인은 어떻게 살까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편안하게 잠을 못 잡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요. 밥을 먹을 때도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다 챙겨놓고 넓게 자리 펼쳐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빨리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악한 세력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유혹거리를 미리 하나둘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이요 구별됨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 내가 어떤 지점에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걸로 나를 유혹할 때 내 마음이 좀 흔들린다, 딱 부러지게 결단을 못 내리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를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점에 있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십니까? 홀딱 넘어가진 않더라도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지점인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점점 멀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 유혹을 과감하게 끊고 이겨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를 어제도 유혹하고 오늘도 유혹하고 내일도 유혹할 것 같은 그 유혹을 당했을 때 내가 마음을 딱 끊어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또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심일 때, 한창일 때는 내가 얼마든지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죄악을 왜 끊어내지 못하고, 그런데 조금만 살아가다 보면, 조금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다 보면 나 자신도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저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비난할 때 그 사람의 잘못된 죄악을 나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주고 또 나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라고, 지켜주시라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악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자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사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사탄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 이 땅에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여러분, 당신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약하지만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능력이 강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때로는 그 시험에 넘어져서 허덕이다가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별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탄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군생활 저도 할 때 군종으로 생활을 했는데 일반 병사에서 갑자기 군종으로 생활하면서 늘 새벽에 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문제거리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 나를 괴롭히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기도거리가 많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요즘 편하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뭐 문제거리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기도 때 가서도 별로 기도를 간절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에 여지없이 문제거리를 주셔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이 뭐 편안하게 별 문제 없이 원만하게 잘 되고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잘한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기도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시험과 유혹과 시련이 더 많습니다. 하나 지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나면 그 다음 문제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더욱더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노력하게 공격하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간절하게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탄이 그냥 두어도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강하게 공격해야 될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사탄이 가만 내버려도 될 사람인가? 아니면 강하게 공격해야 될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저마다 겪게 되는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은 누군가를 용서해 봐야지 라고 결단을 하고 가서 용서해 보려고 했는데 얘가 나한테 더 큰 해를 끼치네, 더 큰 자존심을 상하게 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사탄의 방해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생기는 유혹, 그 시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잘 넘어지는 시험, 그것이 어떤 것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것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를 결단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내가 흔들리는 점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내 주위에서 점점 밀어내고 결국은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연약하기만 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 배후에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악한 자가 아니라 그 사탄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명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시험에 들어도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때로는 그 시험에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매일 매 순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가 이 땅의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하여, 때로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내가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세상에 살지만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고 그것들을 내 삶 주변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멀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내 주변에 두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결코 사탄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 삶 가운데에서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일으키시는 시험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어둡고 악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껴감으로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도 뚜렷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악을 통하여 악한 자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매일 매순간 하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